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3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좀 길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는 말씀과 이어서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는가 그 마이크를 땅에다 내려놔. 좀 이렇게 징징 울려서 이렇게 길게 내려서.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예전에도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곧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화 있을진저 6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 44절, 46절, 47절, 그리고 52절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주의 표현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탄식의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으로는 슬프도소이다 하는 탄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으로 하시지만 그 책망을 통해 그들이 뭐 하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은혜의 내용으로 부르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을 같이 먹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위생상 씻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결례,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 외에 이 율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점령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없는 이방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없어지자 회당,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에 관한 강론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법의 뜻은 이런 것이며 이런 것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막 이제 성전이 파괴되자 성전 없는 자리에서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613개나 되는 율례라는 것들이 또 만들어졌어요. 613개가 어떻게 613개로 됐냐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사람의 뼈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248개였어요. 248개였고 그리고 매일매일 365일을 생각하면서 뼈 전체가 매일매일 지켜야 될 것. 그래서 248개 더하기 365일 해서 몇 개? 613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613개를 더 세밀하게 가르치면서 이때에도 밥을 먹는데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먼저 도착하면 오른손을 씻습니다. 오른손을 씻고 나면 이제 오른손을 씻고 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는 듯 앉는 듯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종이 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양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씻고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또 음식이 다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씻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든 이유가 위생상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정결의식이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손님이 오다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채로 이방의 물건을 만지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을 만져서 먹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자 부정하게 먹으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해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우리도 부정하게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상히 여길 때에 3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나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복음의 내용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정죄의 내용이 아니라 바리새인아, 네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겉이 깨끗해진 것, 그릇이 깨끗해진 것엔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왜 깨끗이 하느냐? 그 깨끗이 함은 너의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깨끗이 하기 위함 아니냐? 그러면서 아까 읽은 42절, 43절, 44절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해서 우리가 쉽게 이 사람들이 외식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과 교만을 책망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이라는 건 밖에서 사 먹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사 먹어서 문제가 됐구나가 아닙니다. 형식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주목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였어요. 지금 1차적으로 뭐하고 뭐한 사람들? 교자로 시작되고 만자로 끝나는 두 글자? 교만. 회자로 끝나고 식자로 끝나는 두 글자?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만과 외식하는 사람들이 난 교만한 사람이야 하면서 교만한가요? 난 지금 외식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외식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외식과 교만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들은 절대로 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만은 뭐죠? 그 사람 이상의 것을 말할 때, 그 사람 이상의 것으로 행동할 때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것 이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외식된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앞서 처음에 드린 말씀.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만한 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회개하실까요? 아니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는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교만한 분이 회개하지 않아요. 겸손한 분이 회개하셔요. 그쵸? 정말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 있을진저 슬프구나. 너희는 지금 겉의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지금 형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정작 바꿔야 할 것은 너희의 속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다시요. 요한복음 15장은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요?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셔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으면 무엇을 맺을까요?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열매를 맺었을 때 가지한테 가지가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나무가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지는 단지 뭐만 되죠? 열매가 맺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를 들고 그걸 뭐라고 하죠?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바리새인이 뭘 지켰죠? 율법을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지켰을 때 율법은 바리새인이 지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뭐죠? 열매죠. 그렇죠. 다시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으로 열매가 맺어진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죠? 나무에서 어떻게 된 것? 끊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율법을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맺는 것이 아니죠. 왜? 바리새인들은 나무로부터 어떻게 됐죠?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로부터 떨어진 후에 가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가지들이 하는 일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누가 더 긴가, 누가 더 똑바른가, 누가 더 두꺼운가, 이것만 생각한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누가 더 똑바른가, 누가 더 긴가, 누가 더 두꺼운가, 그것만 묻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슬프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11조는 했습니다. 어떤 11조까지 했냐면 4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나와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아주 작은 자기가 먹는 채소, 자기 정원에 기르는 것, 박하와 온향이 뭐냐면 약재로 쓰이고 이렇게 향료, 냄새나는 것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런 것에까지 11조를 다 했어요.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11조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나무가 왜 이걸 주셨는가를 봐야 되는데, 11조를 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건 두껍고 길고 똑바른 것만 생각했죠. 11조를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어. 왜 쟤는 11조 안 해? 저렇게나 많이 한다고?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어디에서 떨어지냐면 나무에서 떨어진 생각으로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외식과 교만을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셔요. 그렇죠? 힘든 가운데 예배를 참여했어요.
그러면 교만한 걸까요? 교만하지 않은 걸까요? 그걸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 때 교회 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길고 똑바르고 두꺼운 거. 누가 힘들어서 교회 안 와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죠?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아니 힘들 때 더욱더 기도해야지. 아니 힘들 때 주님을 안 찾으면 어떡해.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율법 자체로 교만하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행하는 것, 겉에 있는 것이 누구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로 붙어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4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는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에서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자,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이렇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이 지키는 것인지를 알려주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유럽에 전 안 가봤지만 갔다 왔던 이제 목사님들이나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에어컨을 트세요. 한국 교회는 성가대석이 강단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교회는 성가대석 위치 그 자리에 장로님들 석이 있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앉으신대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장로님들이 앉으니까 그렇죠? 그분은 동네에서 뭘 할까요? 함부로 못하죠. 왜? 장로님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행동하고 그분이 장로로서의 역할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지역사회도 나타나기 위하여서 장로석을 높은 자리로 놓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인사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책망하시는 걸까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받는 높은 자리와 인사의 모든 것을 누구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이 듣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중요한 내용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죄인을 부르셨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지배와 나의 모든 통치와 나의 모든 다스림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과 함께 그의 다스림과 그의 구속의 피가 필요한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11조와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그리고 평탄한 무덤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버리거나 그것을 외면하여 하는 모든 것은 겉만 깨끗게 하는 것이요 속은 여전히 악독과 탐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행하는 모든 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죄인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11조를 드릴 때 누구의 것으로 드린 것이다? 그쵸? 난 드렸으면 어디와 단절된 것? 나무와 단절된 것이. 드릴 때 나는 죄인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비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고민할 것도 없는 거죠. 죄인이 드리는 건데. 그러면 드릴 때 그쵸? 앞서 얘기한 대로 이걸 어떻게 드려야 하나? 이걸 어떻게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그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어떤 자인데 이 자리에 앉았다? 그쵸? 죄인인데 앉았다. 오늘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실 때 난 교만하게 오는 거야. 난 형식으로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외식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지 않으면 죄인으로 앉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어디에?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뛰는 것, 내가 한마디 하는 것, 내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불에 타지는 가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할 때에 무엇이? 속이.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만드시니가, 저와 여러분들의 겉을 만드시니가 뭐도 만드셨다? 우리의 속도 만드셨다. 그러니 속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한다. 하나님께 붙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속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교만과 외식뿐인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속이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당연히 하나님께 속이 붙었으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지요. 그 42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나와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뭐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속을 행하면, 그리고 속이 따라오지 않으면 뭐는 안 해도 된다? 겉은 안 해도 된다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교회 가기 진짜 싫어.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봐야 외식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외식된 예배를 드리느니 차라리 저는 그런
외식된 행동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뭘 하죠? 자기는 속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죠? 겉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려고 해요. 겉을 만드시니가 속을 만드셨고, 속을 만드시니가 겉을 만드셨어요. 겉이 따라오지 않으면 속이 따라오는 대로, 속이 따라오지 않으면 겉이 따라오는 대로. 중요한 건 겉이냐 속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 붙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이 중요하냐 속이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붙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난 수요일날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한 음식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과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하고 뭐? 새김질하는 짐승과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말씀의 뜻이냐면 굽이 갈라진 건 이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 중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의 뜻이 뭐고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는 자로 거룩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만으로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뜻이 이런 겁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재방송이지만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기억하시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묵상도 해요. 그런데 뭐는 없냐면 구별된 생활은 없어요. 말씀은 잘 듣고 말씀이 이거구나 외우고 말씀에 줄도 긋고 말씀에 쓰기도 하고 그런데 생활은 구별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구별된 생활을 해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런데 뭐는 없냐면 말씀을 먹는 것은 없어요. 그냥 자신의 도덕과 윤리에 따라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약화시키고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말씀을 먹는다면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구별된 생활을 한다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두 가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과 외식.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러므로 똑같이 구별되고 똑같이 말씀을 먹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46절 다시 누가복음 11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가르쳐 놓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데요. 왜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우리 주일학교 여기를 보세요. 주일학교 한 달에 한 번 금식할 때 금식해요, 안 해요? 그렇죠. 나는 주일학생인데 그것도 해야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들으면서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건 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뭐 하는 것? 짐을 지지 않으려 하는. 포도나무에서 생명과 진리와 권능이 공급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 할 때마다 그 열매를 무엇으로? 짐으로 생각하여서 맺지 않으려는 우리의 본성.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보세요. 자, 각자 하나씩 생각하셨나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열매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옆에 성도님이 생각하는 열매를 하나 더 맺어야 된다라고 포도나무에서 영양을 공급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것도 열매를 맺어야지. 이것도 열매를 맺어야 하지. 그러면서 나에게 열매가 많이 맺어질 걸로 기대하세요? 아니죠. 목사님 왜 이러세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열매 요거 맺는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열매 맺는 건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열매 맺는 것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가지편에서 보면 힘든 일이에요. 책임져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이 맺어질 때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이 나의 뭐다? 그렇죠. 훈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맺어지고 있구나. 신앙생활하면서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다면 도대체 붙어 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또 뭘 할 수 있는 교만과 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또 열매 맺고 있지만 어떤 일? 그렇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열매 맺을 때도 또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49절부터 51절 보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은 그들을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여기 51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사가랴가 이제 요아스 왕 때에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을 버리라고 선포를 하자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제 죽이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24장에서 나오는데, 역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책 맨 끝에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언제 죽은 거죠? 아벨은 제일 처음에 믿음의 사람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믿음의 사람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누가 죽였죠? 그들을 누가 죽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였어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백성들이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핍박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핍박은 우리가 해요.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누가 줄까요? 우리가 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이고 내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어야 되는 가지와 열매 맺어야 되는 또 다른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누구에게서 떨어지면 나무에게서 떨어지면. 그래서 5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도 막는데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또 누구도 막아요? 자기 자신도 막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누구?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좀 했다고, 자기 자신이 열매 좀 맺었다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알고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에서 떨어지죠? 나무에게서 떨어져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그렇죠? 그 몇 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떨어져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맺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오히려 나무에게서 떨어지는 가장 슬픈 것이라. 그게 교만이요, 그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래서 지금 세계 강조해서 말한 내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다? 교만과 외식이. 그 교만과 외식은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더더욱이 진단과 평가가 안 되는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과 외식이에요.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가 빠지는. 우리는 다 어디에 붙은 거? 하나님께, 나무에 붙은 자. 하나님께 붙었다는 의미는 우리는 다 어떤 자? 죄인인 자. 그렇게 죄인의 삶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뭐 하시리라? 4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의 속을 이제 그 열매다운 가지가 되도록 만드실 수 있고,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고 겉에 있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나무에게로 붙이십시오. 겉과 속을 그리스도에게로 붙이십시오. 그리하여서 화 있을진저 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칭찬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걷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붙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교만을 깨트리고 외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좋은 가지들, 좋은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